그날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붙잡혀 들어온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은 나뉘어져 각기 다른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절대 두 사람을 함께 가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바라보는 것을 공안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길만 서로 마주쳐도 힘이 생겨 서로 더욱 강해진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파출소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끌어다가 거리 행진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끈을 가져와 형제 자매들을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묶은 사람은 거대하고 힘이 센 민병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두 팔을 비틀어 등 뒤로 하고 발을 힘껏 들어 그의 등을 밟으며 끈을 꽉 당겼습니다. 끈은 살 속을 파고 들어갔고 형제의 목구멍에서는 꾸르르 하는 소리가 나며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형제가 막 넘어지려 할 때 몇 가닥의 끈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 민병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끈으로 형제를 묶었지만 여전히 끈은 몇 가닥으로 끊어졌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끈은 이미 끊어졌고 이 같은 사실은 늑대 같고 호랑이 같은 민병들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낡은 끈을 찾아 물에 담그어 놓았다가 형제 자매를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감히 전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끈도 모자라 형제와 3명의 자매만 묶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향 정부 정문에 나왔을 때 모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누군지 모르지만 격동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련과 재앙을 만나고 가시밭을 지나며 늑대들을 만나도 나는 감미로운 사랑을 느끼네. 바로 주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네. 형제 자매들은 같은 목소리로 이어서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네. 주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또 그리워하시는데. 그때 성령님이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민병들은 위협이 아무런 효력도 없자 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매우 부드러운 말로 마치 형제 자매들에게 애걸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찬양을 부르지 말아라. 거리에 나가 행진할 때 만일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물으면 제발 예수 믿어 전도하다가 잡혀왔기에 거리에서 시위한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어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복음을 전했다는 죄명으로 거리를 행진하게 한다면 사람들의 분노를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저마다 가슴을 내밀고 웃음이 가득 찬 얼굴로 거리의 관중들에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성자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전하니 평화 충만해. 예수님이 날 데리고 하늘길 가니 정말 즐거워. 비록 때때로 핍박과 간고를 만나지만 십자가가 바로 나의 영광, 면류관일세. 이어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박자에 맞추어 질서 정연하였고 노랫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거리 행진이 아닌 마치 성대한 혼례식에 참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안원들과 민병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이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거리 양옆에는 관중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맞고 묶이고 비판당하는 것을 보고 모두 깊은 동정심을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아가씨들이 맞아서 코가 시퍼렇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옷이 찢어진 것을 보자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너희들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없단 말인가? 어떻게 자매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민병들은 군중들이 격분하고 이번 거리 행진이 그들의 목적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자 황급히 형제 자매들을 파출소로 데리고 와 각기 다른 방에 가두었습니다.
며칠의 핍박과 거리 행진에 시달림으로 형제 자매들은 몸이 피곤하고 졸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바로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7명의 자매들은 이불도 없는 침대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정경은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를 지키는 두 병사 가운데 끼어 달콤하게 자는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자매들이 갇혀있던 방문이 과당하고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성이야? 빨리 나와. 자매들은 모두 놀라 깨어났습니다. 성은 즉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를 신문할 겁니다. 꼭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3개의 정원을 지나면서 거기에 주차해 놓은 몇십 대의 승용차를 보고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가 왔을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들 몇 명의 자매들이 며칠 사이에 복음을 전한 것이 뜻밖에도 2개 지구, 3개의 현의 범위로까지 문제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청년 전도인들 때문에 오늘 2개 지구와 3개 현의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 읍에 온 것이었습니다. 성은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위풍당당한 공안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성은 작은 걸상에 앉았고 정면에는 50살쯤 되는 키가 작은 뚱보가 있었습니다. 신문하기 전 그는 개구리같이 튀어나온 눈으로 독살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이 온 지역을 교란한 범인이 뜻밖에도 키가 작고 여위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하여 용모가 볼품이 없는 20살도 채 안 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큰 눈은 불굴의 눈빛으로 상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에게 말했습니다. 아, 참 좋은 청년이구만. 겁내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조직이고 지도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참가자는 누구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말하기만 하면 너는 이 일과 상관이 없이 즉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성이 이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흉악하게 생긴 마귀가 징그러운 웃음과 가머니설로 그녀를 유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들어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두목이고 예수님이 우리들더러 오라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 땅딸보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느끼자 안색을 바꾸어 흉악한 눈길로 쏘아보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일어나 고함 질렀습니다. 너 간덩이가 크구나. 감히 내 앞에서 가머니설로 속임수를 써서 고비를 넘기려고 해? 내게 알려주지. 오늘 만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좋은 꼴을 보여주겠다. 다른 젊은 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솔직하게 자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항거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너 스스로 선택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은 간결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땅딸보는 화가 나 얼굴이 파랗게 되었고 벌떡 일어나 갑자기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성의 이마를 두드리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말했습니다. 너 오늘 총살되고 싶어? 우리는 한창 이 지역에서 산화 제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계획을 파괴하는 거야. 아닙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들은 모두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과 법령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작은 땅딸보는 발을 구르며 펄펄 뛰었고 총구로 더욱 세게 성의 머리를 두드리며 매우 쌍스럽고 듣기 거북한 말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 XX야, 요 며칠 우리 2개 지구, 3개 현의 각급 정부의 인민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공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 죄의 엄중함을 모르겠다고?
이번에 신문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하여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은 성령님이 주신 말로 상대방에게 대항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문관은 성의 입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성은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곳이 이전 방의 분위기보다 더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기 다른 형구, 수갑, 전기봉, 가시가 달려있는 채찍 등이 놓여져 있었고 책상의 양측에는 몇 명의 민병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소매를 걷어올리고 흉악한 눈길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문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노동인민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다. 성은 날카롭게 맞서서 그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럼 지구보다 135만 5천 배나 큰 태양의 표면 온도는 6천여 도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라면 그럼 진화 중인 인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원숭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은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는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신문했지만 신문관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결국은 민병들에게 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매는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에 걸쳐 2개의 신문실에서 신문과 시달림을 받아 거의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자매들의 방으로 데려오지 않고 다른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곳은 독방인데 이미 한 명의 남자 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죽거리며 능글맞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몹시 피곤한 상태지만 성은 이런 상황을 보니 잠이 싹 달아나고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악마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찰봉, 구두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성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한 장의 종이를 가져와 앞에 놓았고 희죽거리며 능글맞은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젊고 예쁜데 여기서 고생하는 것은 좀 아깝지. 자, 간단히 몇 마디 쓰고 나에게 잘 얘기하면 내가 상부에 잘 말해주지. 그러면 너는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말을 마치고 나서 그녀를 곁눈질하여 보았습니다. 성은 종이와 펜을 얼른 집어들고 위협하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쓸 테니 당신 좀 비켜주세요. 그녀는 앉아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3, 24절, 마가복음 1장 15절의 성경 구절을 함께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그녀는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수의 눈길이 심상치가 않아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위험한 하룻밤을 무사히 넘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국은 18살 난 여자아이를 밤새 8시간 동안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머리 3개, 팔 6개 달린 괴물은 아니겠지? 그는 친히 이 여자애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성을 신문실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성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녀가 밤에 쓴 보고서를 한창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장은 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머리를 돌려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성인가? 그렇습니다. 국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털이 덥수룩한 큰 손으로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그녀는 공항국장의 손에 쥐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공안국장은 발로 그녀를 마구 차며 욕했습니다. 너더러 자백서를 쓰라고 했지. 누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했어? 너 담이 커도 어지간히 크구나. 감히 호랑이 입에서 털을 뽑다니. 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때리고 차도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소란을 피웠지만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감방에서도 잠을 자지 못했고 두 번째 밤도 새웠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야수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하여 절대로 누워서 자지 않았으며 몰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해 혀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잃지 않았고 마귀의 시험과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잡혀온 형제 자매들을 무척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그리움으로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고 마음속에 고독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근한 소리가 성의 감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나의 딸아, 나의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는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부르던 나이든 할머니의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예수 믿는 애들에게 밥을 주러 왔다. 하지만 미친 여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오늘 저녁 그 미친 여자는 7살의 어린애를 데리고 밥통을 쥐고 향정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밥을 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큰 돌을 쥐고 향정부의 대문을 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민병이 소리를 듣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녁밥을 먹었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애들은 분명히 배고파할 거야. 빨리 문을 열어. 빨리 문 열어. 그녀는 문을 더욱 요란스레 두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허리에 권총을 차고 평소에 권세를 부리던 공안원들과 향 간부들도 미친 여자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대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는 가져온 밥을 형제 자매들 앞에 놓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먹어라. 요 며칠 배고팠을 거야. 그런데 좀 이상한데? 저번에는 8명이 여자였는데 어째서 7명밖에 되지 않지? 한 명은 어디에 있어? 한 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빨리 나에게 보내줘. 할머니는 민병들을 향해 말했지만 민병들은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또 울며 소란을 피우자 민병들은 할 수 없이 성이 갇혀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서 성에게 외쳤습니다. 딸아,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성은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병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병들은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의 열쇠는 저한테 없어요. 이 방을 지키던 사람은 잠시 나갔습니다. 미친 여자는 창문에 매달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여기 사람들은 매우 나빠. 밖에 수많은 형제들이 모두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성은 열심히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으며 마음속에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은 그 늑대 같은 간수가 자기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 밤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녀가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막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같은 찬양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매우 이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향정부로 벌떼처럼 밀려오는데 그들은 걸으면서 찬양을 불렀고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G현과 F현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이 읍의 파출소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100여리나 되는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읍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향 정부 정문 어귀에서부터 강둑까지 모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감금된 형제 자매들이 밖에 웅장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자 안과 밖이 호응하여 놀라운 찬양이 되어 먼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현 공안국은 전화로 이읍 파출소와 향 정부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민병을 조직하여 기독교인들을 호되게 구타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더라도 공항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술을 하는 기간 민병 수백 명이 조직되어 완전 무장을 하고 줄을 서서 나타났습니다. 향정부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러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 지역 사람들로서 복음을 듣고 믿었거나 혹은 이번 전도로 부흥되어 일어난 옛 신도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F성과 G성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파출소 소장의 명령 아래 민병들은 이 무고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 악랄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도들을 강둑으로 몰았습니다. 건장한 두 사나이가 귀 형제의 어깨를 비틀며 한바탕 두들겨 팼고 또 말을 달려 귀 형제를 높은 강둑 아래로 밀어뜨려 땅에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따라 뛰어내려서는 발로 귀의 머리를 힘껏 찼습니다. 비록 이렇게 무섭게 내리쳤지만 귀의 머리, 등, 허리에 조금도 아픈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들의 발이 당신의 머리를 상하였고 그들의 주먹이 당신의 몸을 때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혹독한 매는 아무리 몸이 강철로 만들어졌다 해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구타하던 사람들은 귀가 이미 맞아 죽은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귀는 즉시 일어나 강둑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강둑 위의 민병들은 모두 잔인하게 주먹으로 형제 자매들을 두들겨 팼고 한바탕 때린 다음 고무공처럼 강둑 아래로 차서 강둑 아래의 돌 틈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강둑 아래의 민병들은 그들의 머리, 등, 가슴, 배를 때리고 발로 차 형제 자매들은 모두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둑에서 사람들이 계속 굴러떨어지는데 귀가 울면서 그 숫자를 대강 헤아려 보니 적어도 7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아주머니와 어린 작은 여자아이는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로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적어도 몇백 명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아주머니도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한 줌 뽑혔고 눈은 시퍼렇게 부었습니다. 코와 입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악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20세기 말 매일 정신문명을 제창하는 국가에서 뜻밖에도 이런 잔인무도한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지는 많은 핍박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둑양 옆은 대부분이 이 읍의 초신자와 관중들이었으며 이 참상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고하게 맞았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지방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겠구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맞아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축했습니다. 귀는 형제 자매들이 맞아서 쓰러진 모습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분한 마음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맞아 정신을 잃은 형제 자매들 옆으로 가서 울며 손으로 그들의 부어오른 얼굴과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들의 이마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읍의 한 작은 자매가 뛰어와서 귀의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공항국 사람들이 도처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강둑에서 제일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형제 자매들과 이들의 육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만일 잡혀가면 후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고 F성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도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후일을 생각하여 이곳을 떠나 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작은 자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주님께 기도했고 성령님은 그를 인도하여 현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작은 자매를 따라 현장에서 멀지 않은 어느 가정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형제 자매들도 함께 왔으며 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 냉담했고 흡연과 음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복음의 황무지인 것입니다. 이번에 F성과 G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고통받은 것은 모두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고 무릎 꿇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갑자기 한 형제가 뛰어와서 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공화국 사람들이 민병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있어요.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형제 자매들은 즉시 그를 비교적 먼 집으로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형제가 와서 보고했습니다. 맞아서 까무러친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젊은 형제는 생명이 위급합니다. 귀와 함께 있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 한 명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이미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형제는 아마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귀는 즉시 경운기로 그 형제를 실어오게 하였습니다. 실려온 그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불을 들춰보니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는 부어 파초 열매처럼 되었고 호흡은 이미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어찌 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형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 형제는 다시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주님께 감사했고 그 형제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형제는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제가 맞아 강둑에 떨어질 때 수염이 노인이 발끝까지 오는 흰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태양같이 몸에 빛을 냈으며 손에 책을 한 권 쥐고 저에게 청년들이여 오늘 너희들이 받은 고난을 내가 다 기록하였노라 고 말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귀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F성에서 달려온 하나님의 종 명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치 애들이 어려움을 당한 후에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울면서 이곳의 모든 일들을 명형제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모든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지금 파출소로 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들을 버리고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명형제가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정중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17명의 형제 자매가 파출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지역 형제 자매들은 눈물로 그들을 환송하고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F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이 읍의 공안차가 따라왔습니다. 두 형제는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어찌 공안차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 형제가 달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안차는 이 자전거를 따라잡지 못했고 몇 리쯤 쫓다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자 할 수 없이 방향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F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제일 걱정하는 것은 17명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읍의 파출소에서 있던 엿새 동안 파출소 사람들은 갖은 국리를 다해 이 젊은이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감언이설로 유혹해도
이 17명의 신앙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몽둥이가 부러지고 가죽 채찍이 끊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권총, 전기봉, 여러 다른 형구를 이용하여 모진 고문을 다해보고 그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사람들은 저마다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으며 할 수 없이 상의하여 그들을 본 지방에 넘겨 처리하도록 결정하였고 이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하늘은 음침하였고 찬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하였습니다. 17명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대정원에 묶였는데 성은 특히 더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를 보고 공안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도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꽁꽁 묶습니까? 그녀는 좀 풀어주시고 차라리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몇 명의 민병들이 그 형제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를 넘어뜨리고는 더욱 꽁꽁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17명의 사진을 찍은 후 트럭 한 대에 싣고 몇 명의 완전 무장한 민병들을 딸려 그들을 F선과 G현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향정부의 정문을 나올 때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읍과 인근 불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대단히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복음을 전하러 온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특별히 그들이 받는 고난을 듣고 수년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웠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오늘의 일을 알았는지 일찍부터 문 밖에 서 있다가 형제 자매들이 차 위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모두들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손을 내밀어 형제 자매의 옷을 잡아당기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이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친 여자가 차 옆에 서서 60원을 성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호떡 한 봉지를 차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이 읍 형제 자매들의 조그만 성이다. 받아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성과 형제 자매들은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마음으로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그들은 비록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고난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이미 이 읍과 그 부근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차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향 정부 정원 안에서 많은 간부와 민병들이 뛰어나와 총으로 위협하며 형제 자매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자 차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읍의 형제 자매들은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저마다 울며 필사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어찌 차 바퀴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뛰며 차가 산에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격분하여 크게 울었고 어떤 사람은 큰 길에 무릎 꿇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차 위의 형제 자매들은 저마다 이 읍을 바라보았고 그리움이 용솟음 쳤습니다. 성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형제 자매들은 모두 울며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이어질수록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이 노랫소리는 도로 양측의 산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민병들은 차 위에 묶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G현과 F성 공안국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 복음대회는 이 두 현의 형제 자매들이 자동적으로 조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